하나님의 구원 경영 시리즈 10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면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조직 신학자 벌코프는 인간이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인간은 불치병적으로 종교적이다.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다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신을 존재하지 않은 인간이나 역사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은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런 무의식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누구들 망라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원뿌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뭐든지 한 가지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 샤머니즘의 근본 정신이 바로 화는 피하고 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적인 존재를 의존해서라도 삶의 불안을 극복해 보려는 반대급부 현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제1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바로 다른 신을 두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데 우상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계시하시는 귀중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모세가 애굽 왕 바로와 대결을 하는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막대기 하나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반면에 바로 왕은 누굽니까? 세계 최대 강국의 최고 권력자요, 천군 만마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모세하고 바로 왕의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에 불과한 거죠. 모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목자가 한 나라의 왕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모세는 대승리를 거두고 바로 왕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왕에 찾아가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애굽 왕은 모세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죠. 바로가 모세에게 와서 풀어달라고 할 때 택도 없는 부탁이고 현실을 모르는 요청이라고 생각했죠. 한참 비돔성이라는 국고성을 짓고 있는 중인데 장정 60만 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노동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 노동력을 한순간에 내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또 모세가 애굽 왕을 찾아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신들이 더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삼고 있었던, 그것도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은 애굽의 신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증거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 민족을 풀어달라고 할 때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더 가중된 일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불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저주하죠. 모세는 힘이 빠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 눈여겨볼 말씀이 신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가 볼 때 모세는 한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셔서 나중에 바로가 볼 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처럼 여겨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표징과 이적을 행하실 텐데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에 더 큰 재앙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 우리가 잘 아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이 뭘까요? 크게는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첫째는 애굽 나라의 죄악을 징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횃불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기 징치는 징계하여 다스린다는 건데 하나님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출애굽을 막는 방해 세력을 제거하는 그 이상으로 애굽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이 불가피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죄악은 다름 아닌 비인간적으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죽인 것입니다. 1장에 나오는 대로 중노동을 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히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산의 아이들을 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리게 한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바로 저주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또 중요한 목적은 애굽의 신들을 징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재앙의 근본에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0가지 재앙은 사실 알고 보면 애굽인들이 섬기는 자연신과 이룰 성신 그리고 나일강의 풍요로운 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들은 우선 풍요와 다산을 위해 섬긴 수많은 신들이었습니다. 농경사회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관습으로 다신교 내지는 범신론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고대에 가장 많은 신들을 섬겼고 우상숭배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가 바로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였습니다. 애굽은 또 이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애굽의 모든 왕들은 또한 태양신 호루스의 화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스라엘 열왕기 시대에 보면 바로 태양신의 말과 수레를 신전 앞에 두는 등 태양 숭배가 성행했다는 그런 근거가 나와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애굽인들에게 이 풍요의 신인 나일강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신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바로 왕이었어요. 파라호라는 최고 통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절대 군주 국가로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불사불멸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왕은 나일강이 자기 소유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과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교만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이 10재앙을 통해서 신중의 신으로 우상화된 바로를 꺾으십니다. 결국 바로는 홍해에 수장되고 마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 왕과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7장부터 11장 사이에 이 10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10재앙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선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애굽 땅에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10재앙을 행하신 거죠. 무엇보다 이 10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린 거죠.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통치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애굽 땅에 있는 거짓 신들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다 깨뜨리시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y. 6 more gods.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는데 하피라는 남신과 아시스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면서 바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풍요의 신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10가지 재앙 중에 피재앙이 제일 먼저 일까?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을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의 자리였어요. 어린 자식을 산채로 수장시켜야 하는 어미들의 고통과 통곡과 눈물의 자리였죠. 특히 하나님 앞에 바로가 죄악을 저지르는 자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 나일강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저주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통곡과 눈물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바로의 죄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허물과 죄를 심판하십니다.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입니다. 있어도 너무 많으신 분이죠. 우리의 결코 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전혀 뒤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없어도 너무 없으신 분이죠. 왜?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은 결코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연약해도 회개해야 됩니다. 열재앙의 순서, 영상에 나온 것처럼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PPT의 그림을 좀 보시면은 바로 왼쪽에 써 있는 10가지 이 피재앙부터 장자재앙까지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음 장면을 보면 하나하나 이 심판의 점진적인 발전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그룹에서 귀찮게 하고 애굽인들의 생활에 안락을 방해하게 되고, 또 2그룹에서 피악질 재앙을 통해서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게 되고, 3그룹에 넘어가서 또 우박과 메뚜기, 흑암 재앙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4그룹에서 이제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가 죽고 저들의 소망이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믿었다고 했어요. 바로의 왕자를 이어갈 왕자도 신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바로의 장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게 하면서 애굽을 심판하심,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우상들을 남김없이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온 애굽 땅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낮은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이 심판의 재앙이 올라가는 것도 그만큼
어찌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우상은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귀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를 중요하다고 했다. 어떤 남편이 이거에 딱 꽂혀가지고 부인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 금자 들어가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당신 알아? 그랬더니 부인한테서 바로 응답이 오는데 현금, 지금, 입금. 할 수 없이 남편이 문자를 응답을 보냈는데 방금, 쬐끔, 입금. 바로 이 돈과 정욕이 오늘날에도 우상이 되고 있는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과 명예, 정력, 권력, 지식,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잘못하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게 우상인데 바로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 없어야 될 이유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해방을 맛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결시켜 주신 선수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다른 것을 더 높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의 열장을 내린 세 번째 이유면서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열재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을 알게 되는데 우리 7장 5절 같이 시작.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7절 시작.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22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거니와. 9장 14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까지 출애굽의 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출애굽을 행하신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편의 이유는 인류 구원이지만은 인간 편의 이유는 인간의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은 주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 때문에 주님은 달려 계신 것이죠. 세상의 주권자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여러분 믿고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그리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더 깊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재앙이 임하자 처음에는 완강히 바로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자 한 발 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3번이나 9장 12절, 10장 20절, 10장 27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10가지 재앙의 최종 목표가 이미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장자 재앙입니다. 이 장자 재앙까지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장자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장자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문설주의 피를 바릅니다. 순종했을 때 저들은 이 죽음의 재앙을 뛰어넘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열장을 통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셨음. 애굽 땅의 우상들을 무력화시키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셨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식 좀 있다고 인간은 교만해서 안 됩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 침범했다고 큰 소리 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2155년쯤 되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지금 2018년인데 2155년이면 인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리죠. 과학자 대표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인간도 마음대로 복제할 수 있고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인간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의 깊게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좋다. 그럼 나하고 한번 내기 시합을 할까? 인간 만들기 시합을 해볼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똑같이 한번 인간을 창조해보거나. 과학자가 문제없습니다. 과학자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면서 땅에 있는 흙을 탁 손에 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흙으로 하지 말고 네 흙으로 해라. 여러분 온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 거짓 것들이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많은 걸 잃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 가지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인생의 소중한 과제로 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